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충만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하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의 사역을 소개하는 데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로 5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9절로 이어져서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의 사역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 구원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 계획되어진 것이다? 창세전에 계획되어진 것이다.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계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과 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뭐입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계획되었어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창세전에 계획되어졌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삶이 고단하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시라면 풀 한 폭이 자라나는 것도 공중의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셔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의지로 살았다면 이제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요?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내가 가장 은혜가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정동진이라든가 해돋이를 보러 바닷가로 갑니다. 또는 보신각 타종을 하는 그 시간에 그곳에 구름대같이 모여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새해를 새롭게 계획하고 시작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돋이를 보며 보신각 족소리를 들으며 새해를 계획하는 그들의 계획은 전부 다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목적에 따른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과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을 물어야 합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목적으로 할까? 어떤 부분의 성취감을 누릴까?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여 계획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내가 새해를 맞이하여져서 이제 당신의 어떤 뜻을 이루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믿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아는 자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어찌 우리를 돕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인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해서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요? 그럼 여기 졸고 있는 이 친구들은 인도 안 하겠네요? 여러분, 우리를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우리의 삶을 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십니까? 왜? 창세전에 여러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아니, 창세전에 그렇게 하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어찌 창세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통해 이 구원을 이루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고단한 삶 속에서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승리의 삶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창세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나의 자녀 삼기로 내가 계획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내가 발견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이 놀라운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5장 16절의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여 하늘 보좌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 때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 죄가 깨달아지거들랑 그 죄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웠고 문제로 가득 찰 할지라도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나를 택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발견하셨기에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믿음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됨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계획의 진리로 이어지는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싶은 핵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은 취소됨이나 변개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저기 서해로 자가용 몰고 놀러 가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덤프트럭이 덮쳐와서 확 죽어버립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라서 웃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순종하고 착한 아들,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왜 사랑하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그 놀랍고 놀라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자녀로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취소되거나 변개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세상입니까? 나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야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고 믿기 때문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향해 외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요, 왜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왜 슬퍼하고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로 나오라는 것입니까? 주님에게로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의 구원 계획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어떤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라고 소개합니다. 굳이 누가 봐도 그는 빛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굳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신령한 그림이나 어떤 신령하다고 생각되는 능력되는 그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의지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를 의지하는 것처럼.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와 동행해야 된다고요?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7절로 가면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같이 사역자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드러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안내자이며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사역자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역시 저와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를 안내해야 됩니까?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가 했던
그가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그 길을 열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에 묵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렇게 이대로 살아도 주님의 뜻을 열고 주님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방에 앉아서 어떤 몸부림을 했을 것 같습니까?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저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돌이켜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께 주님의 계획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남자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청소를 하며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닥을 문질러서 발자국들을 지우고 그것을 환기해서 물을 제거하고 변기를 닦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일이 주님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된다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한 주간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럼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질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은 예배와 말씀 공부를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월화목 줌 기도회를 하고 수요일 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목사님,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직장 갔다가 퇴근해서 쉬는 시간이 없는데 쉴 수 있는 시간도 좀 주시지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요. 어찌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몸부림이 되어지기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물음이 있거들랑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여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있는 부요함과 만족은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요함과 만족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것이 가득 담긴 인생과 예수님을 담은 인생이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딸랑 1,000원짜리 하나 있는 지갑과 1억 원짜리 수표가 있는 지갑을 어찌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것을 가득 담은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담은 인생이 어찌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반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어두움이 빛에 의해 물러가는 그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름이 무엇인가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은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4장 10절이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이라. 8절부터 9절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니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어디에 짊어져요?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나요? 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성도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평강은 그냥 저절로 주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는 그 주님의 평강은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어지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이 말씀,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의 구원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의 참된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일 예배드리고 줌기대로 기도하고 수요 줌 성경 공부를 하고 금요 기도회 때 모여 기도하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는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 향해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걸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이 예수로 인하여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전진해 나가며 몸부림칠 수 있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계획되어진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을 일어서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외면했고 거절했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찌하여서인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그 복이 내게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평생의 삶이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를 누리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